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헤롯의 모습을 좀 보았어요. 헤롯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서 자신의 기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기뻐하다가도 그 기쁨은 결국 잠시 잠깐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쁨은 없고 도리어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 헤롯은 허무하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인 삶,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요. 내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던 인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비결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믿음과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동의해주지 않아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증거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게 또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지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요. 잠자러 가야 되고요. 사람들 만나서 한참 수다 떨어야 되고요. 물건 좀 사야 되고요. 어디 가서 자랑 좀 해야 되고요. 더 자극적인 거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 끝없이 걱정, 근심에 빠져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늘 기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 두 사람을,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은 말은 사도행전이지만 그냥 영어 버전에는 그냥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역사들, 활동들인 거죠.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써놓으니까 자꾸 사도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만 원래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자체로 일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누가 어떻게 증언했고 그 증언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봐야죠.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가, 이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베드로 대단하네. 야, 스데반 순교를 하시네. 훌륭하다. 물론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도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거나 특정 사건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려 하시는가. 그 증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이죠. 우리는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 두 인물, 특별히 베드로와 이 로데라는 이 두 여자아이를 통해서 증인은 이런 거구나. 증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증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좀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오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처럼 정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이제 파수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교대, 4명이서 사교대를 하는 철통 감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이게 전날 밤이에요. 형 집행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평안하니 옷 잘 이렇게 정리해놓고 잘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깨웁니다. 그리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그 형 집행하는 그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굳게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 못 잡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요 계속 밤새서 기도했을 거예요. 잠 못 자죠. 왜 날 안 건져주시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생명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벌써 감옥에서 갔다가 재판에 그냥 나온 적도 있죠. 사실 이미 벌써 감옥문이 한번 열려서 나온 적도 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 가능해요. 내일 재판에서 이겨서 형 안 당할 수도 있고 내일 재판 당하기 전에 오늘 밤 감옥문 열려서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이미 다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히 잡니다. 기도할 거 다 했으면 자기 사명 다 감당했으면 평안히 자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얼마나 할 일 많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가 없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잔인하게 오늘 밤 끝으로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회사와 남겨진 사업장의 일들을 생각하면 평안히 눈 감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 배우자, 자녀들, 뭐 일들,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들 다 생각하면 사람 맘 편히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무책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베드로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요, 일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미 베드로는 전적이 한번 있어서, 감옥을 나온 전적이 있어서 철통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뚫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로 못 받아들여요. 아니, 깨워서 지금 옷 입고 손잡고 따라 나가고 있는데 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나와요. 나와서 거리까지 나왔어요. 거리에 나오고 나서 천사가 딱 떠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새벽 공기 마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뭐? 잠깐 잠이 깬 겁니다. 비로소 한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 환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정신이 들었다가요. 원래 원어의 뜻이 혼자서 왔다? 뭐 이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혼자 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신을 찾다, 의식을 되찾다, 이성을 회복하다, 이런 뜻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아니었던 거지. 내가 옷도 입고, 내가 걸어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꿈인가 보다. 환상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찾은 거예요. 진짜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지 싶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오기도 해요. 꿈 같죠. 꿈이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찾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지금 이 모든 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천사가 손잡고 이끌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베드로는 무슨 수로 감옥을 나올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수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냐고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참 많은 걸 한 것 같지만요. 결국 안 이끌어줬으면 못 옵니다. 결정적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제 장례 치러야죠.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죽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을 허락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려내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으로.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살아야 된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사실상 왜 사는지 몰라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눈 떴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나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뭐 돈도 잘 벌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요.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살긴 살지. 또 살려면 또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후회가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요. 공허함이 생겨요.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왜 감옥문에서 나와야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진짜구나. 난 진짜 꼭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사실 베드로가 뭐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때 되면 죽어야 돼요. 늙어서라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살아야 되는구나. 할 일이 아직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이 뭔지 사실 베드로는 알겠죠, 이제. 정확히는 뭐예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의 리더로서, 행정 수장으로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 일 할 때까지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뒤로 베드로가 안 나와요.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그때 바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 안 시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바울이 등장하죠.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까지가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끝날 때까지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은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순교자의 피로 쓰게 일종의 교회의 피의 제물로 야고보를 하나님 쓰셔도 베드로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서 뭘 해야 하는지, 그럼 이걸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이미 2000년을 보내신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날 용서해 주시고 나와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살아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 것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사냐 소리를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지금 당장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넌 왜 맨날 이렇게 감옥 갇히고 재판 서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마.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야, 네 처자식도 좀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인간적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셔. 왜? 이 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도 알고 사실은 주변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베드로 저렇게 고생하다가 감옥 가다가 저러다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 친척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친척들도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저게 뭔지를 아니까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여기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내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이 엄청난 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돼. 그리고선 빨리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황제 죽을 때까지 어디 잠적하고 있어. 그러면 교인들도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죠. 자, 참으로 알았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살려주셨구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알았죠.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달아서 마가의 집으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걸 우리는 줄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줄이는 데입니다.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 못하는데 맞을 거예요. 그때 이런 집이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여기에 모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던 곳이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알려주고 자기는 피신하는 거예요. 아, 빨리 알려주고 나는 당분간은 좀 피신하고 있어야겠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도 알아요.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삶의 단기적인 목표도 알지만 지금 당장 할 일도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일들 다 했으면 이제 도망가서 피신해서 뭐 하면 돼요? 평안히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일할 때도 뭔가 늘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쉴 때도 뭔가 찜찜하고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계속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느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걸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일을 해도 쉬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도 있고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이제 베드로는 가서 자,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고 이제 자기는 장군과 피신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증인이 등장해요.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요. 문 열어주러 나옵니다. 집이 크니까 문 열어주러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 성경에는 로데라는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에선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냥 여자아이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원래 단어 그 파이디스케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파이디온의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형이죠? 파이디온의. 그러니까 어린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여자아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여종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써줬거든요. 이름을 써줬어요. 근데 이 이름을 써준 게 놀랍습니다. 여종이든 그냥 어린 아이든 그래서 지금 기도회 하고 있는데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심부름하는 어린 아이든 아니면 그 요한의 그 어머니 이제 마가 요한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 집이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여종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써줬어요. 이름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슥 찾아봤어요. 애들 이름 써준 게 성경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름이 누가 나오나 봤더니 그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 아들 살렸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엘리사 살린 아이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상하다.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뭐만 하면 안 나와. 계속 안 나와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그 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에서 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애. 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요. 애 이름 잘 안 써줍니다. 사실 여자 이름도 잘 안 써주죠. 여자 이름 쓰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뭘 썼다고요? 애 이름을 썼어요. 근데 심지어 이 아이는 여종일 가능성까지 있다니까요. 근데 이름을 써줬다고 성경에. 뒤를 찾아보니까 사실 뒤에도 별로 안 나와요. 찾다 포기했습니다. 아, 없나 보다. 얘가 거의 유일무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얘 왜 써주지? 왜 써주지? 이름을 왜 써주지? 이름을 기록해서 소위 영원토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 아이가 뭐길래? 이거 이후로 이 이름이 등장을 다시 안 하는데 뭐지? 그럼 우리는 높은 확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성경을 주고받는 이 서신을 주고받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알만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장차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확률도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름을 써줬다고? 뭘 했길래? 뭘 했나 보면 뭘 했긴요? 문 열어주려다가 문도 안 열어줘. 문 열어주려다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베드로 다시 잡히면 큰일 나요. 감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잡히면 죽어요. 지금 어떻게 끄집어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그럼 이 여자아이가 이름까지 기록해줬으니까 아주 재빠르게 지혜롭게 촥 열어가지고 탁 들어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베드로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음성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많이 교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여간에 그건 알았는데 알아듣고 뭐 했냐? 너무 기쁘죠. 베드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큰일 나요. 잡히면 큰일 나.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탈옥이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밖에다 세워두고 사람들한테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 애니까요. 어리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합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근데 그거 했는데 왜 이름을 기록해 주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일을 잘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 처리 때문에 기록해 준 게 아니라 장차 이 아이가 나중에 교회의 큰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랬으면 다른 서신에 나와야 되는데 딱히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현장에 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한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분들 뭘 기도하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살아서 왔다니까 미쳤네. 어떻게 와 베드로가? 거긴 못 나와. 이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싶어. 도대체 무슨 기도가 이래? 안 될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 희한한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경우야? 기도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분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도 같이 기도했어. 힘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거야. 그랬더니 되긴 뭘 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럴 거면 기도를 왜 하냐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 알아요.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뭘 했냐를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록해 준 거 아니냐고, 사실 이름을. 뭘 했길래. 이때 이 아이가 뭐 했냐면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금 옛날에 120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큰 장소예요. 지금도 지금 베드로 잡혀서 죽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 잡히면 위험하지만 물론 베드로니까 잡지. 성도 잡아서 뭐 합니까? 솔직히. 정치인들이 성도 잡아봐야 티도 안 나.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인물, 거물들을 잡아 죽여야지 티가 나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성도들은 뭐 잡아 죽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은 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 모여서 지금 밤늦게까지 밤새 지금 새벽이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른들, 그 막 간절함이 있고 막 그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고서는 와서 막 못해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와서 기도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로 한다고요? 미쳤어?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어린애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질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래서 기록해줬구나. 이게 믿는 거지. 이게 증인이지. 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야,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들었잖아. 네가 믿었잖아. 그럼 얘기해야지. 왜 말을 못해? 야, 네가 확실히 들었잖아. 너 알고 있잖아. 베드로 음성을. 그런데 내가 들었으니까 맞지. 그럼 왜 사람들한테 진짜 들었다는 그 말을 못하냐고. 한 100명쯤 되는 어른들이 둘러갖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데 잘못 들었나 봐. 야, 성경이 좀 오늘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자신감이 확 줄어요. 근데 이 아이라고 썼으니까 최소 13살 이하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요. 근데 힘써 얘기합니다. 참말이라. 근데 여기서 힘써 말한다가요. 그 힘쓰다가 자신 있게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자신 있게 주장한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내가 틀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참말이라. 여러분, 참말이라가요. 원뜻이 참 좋습니다. 이게 원뜻이요. 그 에케인이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그 원형이 에코입니다. 헬라어 원형 에코는요. 갖다, 소유한다예요. 원래 그렇게만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갖고 있다, 붙잡고 있다가 돼요. 그래서 참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게 진짜라는 걸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베드로 하루 이틀 봐? 그 음성 한두 번 들어봐? 내가 그거 모를까? 나는 이게 맞다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다고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도 가능성은 점점 줄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놓으면 옆에서 와이프가 안 될 것 같지? 그 사람 써야겠지? 요즘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나도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 자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걸 하잖아요. 약속을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뭐를 확인하십니까?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니까 되겠습니까? 아유, 내 그 몸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 걔한테 제 후손을 넘기죠. 뭐 이랬더니 아니라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직접. 저기 잠깐 나와봐.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 좀 봐봐. 라고 내보내요. 그걸 보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나한테 약속까지 했는데 아들 하나를 못 줄까? 아니 지금 내가 그냥 뭐 막연히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천지를 창조한 분이 직접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거 못 줄까? 아 맞죠. 믿어야지.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기준에 들어왔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이 이겁니다. 어른들이 둘러싸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도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해도요. 내가 기죽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내서 나는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놓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었구나. 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왔음에 그것에 진짜라고 믿고 있구나. 그랬더니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우리는 이게 지금 이상한 말이지만요.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수호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인당 한 명, 하나에서 둘의 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천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심지어 내 외형이나 목소리까지 똑같이 구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치면은 가끔 꿈에 조상님 나오시잖아요. 자, 이런 것 같은 거 할 때 수호천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라는 일종의 미신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호천사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계속 두드립니다. 누가 밖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누가 왔어? 그리고 문을 열어주네요. 그랬더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고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증언하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지금 거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주라고 나는 잠깐 피신해 있겠다 그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증언하고 떠나요. 베드로는 자기 할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담대히 증언했죠. 이거 안 하고 가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죠? 기도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알려주고 갑니다. 왜요?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았으니까요. 조금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했죠. 내가 들은 음성 맞잖아. 내가 진짜 들었잖아. 내가 성경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진짜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진짜로 뭐가 돼. 아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갑자기 잠을 잘 자기 시작했어. 나는 갑자기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 남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우연이지. 야, 재수 좋네. 조상님이 도우시나 보다. 야, 어떻게 잘 얻어 걸렸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진짜야.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라고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죠. 그거 하라고 오늘 이 사건에 이 아이를 등장시켜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참 이런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참 이 로데와 같구나. 내가 참 어려서 말 그대로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뭐 가르치고 전하는 거 잘 못해도 하나님은 그저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힘써 얘기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내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어서 설득이 안 돼. 저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연륜도 많고 숫자도 많으니까 내가 싸우면. 뭐 주장을 해도 들어가지도 않아. 씨알도 먹히질 않아요. 내가 설득력이 없어. 내 말을 잘 안 믿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데처럼 힘써 참말이라고 증언해야 되는구나. 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응답받은 일들, 내가 체험한 일들, 그래. 남들이 듣든 말든 우연이네, 그 환상이네, 거짓말하지 마라, 별소리 다 들어도 나는 힘써 담대히 전하면 되지.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도 로데구나.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어린아이 같잖아요. 잘 몰라. 주어진 일이 별거 아니야. 마음이 앞서갖고 일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빨리빨리 들여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해. 그럴 만큼 교회에서 뭐 맡은 직무 제대로 그것도 잘 못할 때가 많고,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뭔가 좀 부족하고, 일터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 내 말을 잘 안 믿어. 잘 안 따라줘. 설득력이 없어 그냥. 무시해 자꾸 막. 오히려 막 미쳤다 그러고 막 잘못 봤다 그러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선포하고,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복과 기적을 힘써 진짜라고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 밤 결산하시면서 아 참, 자 누구누구 성도 오늘 참 잘 때 복을 좀 줘야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크고 놀라운 일을 겪게 해줘야지, 이렇게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내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시겠구나. 그래요. 오늘 내가 좀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설득력 좀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 내 말 잘 안 들어주면 어때? 인기 없으면 어때? 일 잘 못하면 어떠냐고. 오늘 내가 믿는 바 그대로, 내가 경험한 바 그대로 왜 그거 못하겠냐고요. 그거 왜 전하지를 못하겠냐고. 하십시오. 뭐 전화 한 통 하는 거, 문자 하나 보내는 거, 뭐 큰일 납니까? 문자 보내면 이렇게 막 답장도 잘 안 하고, 전화해도 잘 안 받아주고, 내가 막 밥 사준다 그러는데도 막 안 만나려고 그러고. 예, 맞아요. 저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 야,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용기를 잃지 말자. 힘을 잃지 말자. 하나님 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로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있어야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살아서 이방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데는 자라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임을 여러분 의심할 게 아니라 진짜임을 담대히 외치십시오. 사람들이 좀 안 믿어줘서, 안 들어줘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힘써 외치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놀라운 상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오늘 내가 베드로 같으면 좋겠지만, 베드로 같지 못해서 로데와 같은 여자아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경험, 기도의 응답, 놀라운 복과 기적들, 여러분 참말이라고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가운데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복과 기적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써 이것이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전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성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